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 받고 영광 돌리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미인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 아마존이라고 하는 정글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아마존 강. 이게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그 하류의 폭은요 400km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서 부산까지가 600km예요. 근데 강 너비가 그 정도니 처음 가본 사람은 이게 바다야 강이야 이러는 것입니다. 강인데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바다에서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증 때문에 야 물이 없어 괴롭다 힘들어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배 한 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반가워 갖고요 막 손 흔들면서 왜 그러냐, 우리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생수 좀 달라. 더도 말고 한 50갤론만 한 50드럼 50통만 물 좀 주면 우리가 살겠다. 그랬더니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듣는 척 많은 척 하더니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배 밑에 물을 퍼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쑥 지나가더래요. 물을 못 얻은 거예요. 그 막 갈증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청년 하나가 모르겠다. 배 밑에 물을 그냥 막 퍼서 마시려고 하니까 선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짠물 마시면 갈증나서 죽어. 그 물 마시지 마. 너무 갈증이 나니까 배 밑에 물을 퍼서 마셨는데 뭐예요? 강물인 거예요. 강물. 야, 이게 바닷물이랐더니 강물이다. 강물. 아니 배 밑에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 쫙 깔렸는데 그 많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인 줄 모르고 죽을 뻔한 인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되풀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40년 이후에 이제 40년 전 20세 이상 싸울 수 있던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되고 이제는 다 죽게 되고 다시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들에게 되풀이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민족,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으니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인데 오늘 11장 바로 전에 우리 어제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여기 행복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셔. 이대로만 살면 니네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돼. 니네들을 부러워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고 주신 말씀인데,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되풀이하면서 모세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작. 아셨죠? 알고 믿어야 돼요.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근데 무작정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지의 복이든 존재의 복이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러면서 결론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이미 자녀 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1장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복 주시겠다.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14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예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척박한 굳어버린 땅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시려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개가 나기가 쉽잖아요. 거기다 씨 뿌리고.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는 결실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해외에서 수입도 못한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제가 난시가 심해서 뿌에서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력의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 안경을 쓰잖아요. 망원경을 사용해서 과학자들이 천체에 있는 그 별들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망원경의 도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주를 관찰하죠. 하나님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과 신약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안경을 껴야 보이잖아요. 망원경을 써야, 여러분 사용해야 우주가 보이듯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적절하게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내게 주신다 하셨는데 나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는 완벽한 것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옥토밭이 될 때에 씨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풍성함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학교에서도요 누가 우등생이냐?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는 학생, 그리고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그 말대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우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요, 기복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내게만 멈춰져 있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축복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라. 사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손목에다가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셔요? 손목 시계 차고 시가 몇 시 보듯이 계속 하나님 말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도 붙여 표를 삼으라. 이마에다가도 딱 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테플린이라고 하는 박스를 쬐끄맣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딱 써갖고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보셨죠? 사진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보다. 그 이렇게 새까맣게 띠로 묶어갖고요, 손목에도 메고 머리 이마에도 메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 거울도 보면은 내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신다.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하게 돼. 그 복이 내 자손 천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절수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 그 말씀을 잘 듣는데 지켜 행하라. 그냥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집 문지방 문조주에다가 붙여놓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나와 내 집은 야훼를 경외한다. 말씀대로 산다. 특별히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걸 잘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무슨 소리죠? 어디서 띡띡띡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 소리인가? 아무튼 가르치라.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뭐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가르칩시다. 시작. 저는 우리 순복무주부의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기복신앙 내 것으로만 주시옵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흘려보내야죠.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살고 말만 하면 너나 잘하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꼭 여기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천지는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 자꾸 하지만 금요일 날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여튼 이걸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요, 아까 되풀이신이잖아요. 결국에는 자녀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대로만 살면 잘 되겠죠.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잘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백세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이 장작을 들고 갈 정도니까 거기 묶여갖고 아버지가 칼 들고 막 찌르려고 할 때 전설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하도 황당하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삭에게, 이삭아 미안하지만 정말 그렇단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자기 아들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외 선교도 예수님이 침 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복 주시려고, 물질의 복과 하나님 닮은 존재의 복을 주시려고 구약 신약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외 가서는 잘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 늦은 비의 복을 적절하게 주시고 당할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사명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데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그 신명기 본문 제가 아침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이대로만 살면 진짜 우리 동성애의 문제, 가정 불화 이런 것도 하나 없을 텐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 너를 복 주시겠다, 복 주시려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 따라서 그 사람들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선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초이스한다.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다. 또 한 가지 뜻은 디시전입니다. 초이스한다, 추스한다, 아니면 디사이드한다. 근데 이 디사이드하는 이 선택은요, 내가 이걸 선택할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딱 붙잡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오늘 복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왕같은 제사장 되도록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실제로 여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그 가나안 그 광야 중부 산악지대에 있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한 일이 뭔가 한 1000m, 800m, 900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백성들 200만 쭉 있게 하고 그 앞에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그럼 밑에서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에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아멘 아멘.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희한하게 이 그리심산은 아주 푸르른 산이라 그래요. 숲이 우거지고. 근데 에발산은요 풀 한 폭이 없다 그래요. 민둥산이래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이 푸르르고 이른 비 늦은 비의 복,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줄 것이다. 아멘. 근데 거역하면 에발산에 가갖고 저주가 임해서 벌거벗긴 것처럼 민둥산이 될 것이다. 얼마나 시청각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신명기서도 그렇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다 출애굽기 19장 24장 약속 맺은 거 풀어낸 게 레위기서고 그대로 광야를 지나면서 살았는지를 본 일지가 민수기서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거 반복해서 이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야. 그게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그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그렇게 진짜 살았는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야, 그 말씀 왜 안 지켰어? 왜 그대로 안 살았어? 우리 말라기서 2장 4절인가서도 보지 않습니까? 계속 그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쉽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쉬운 성경을 우리 더 가까이 하십시다. 시작.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쉬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청정하고 지켜 행하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알아도 선택을 잘해야지. 뭐 배 밑에 물이 있는데 그거 선택 못하면 그냥 갈증나서 마시면 되는데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에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큰 바위만 삥삥 도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한 길이고. 그런데 한 아저씨가 보니까 애가 뭘 찾나? 왜 여기만 이렇게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물었대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 바위만 이렇게 삥삥 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자전거 타고 여기만 이렇게 돌아야지 다른 데 길 가가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엄마가 더 좋은 자전거 사준다 그랬어요. 웃지만 이 아이가 뭐 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가지 마. 거기 가면 차 사고 나고 너 행복할 거, 너 좋을 거 없어. 영어로는 보니까 go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복을.
여기 있어야 좋은 거야. 여기 있어야 행복이야. 여기 있어야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쉽진 않지만 선택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선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택해서 시예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았으니 하나님 새로운 자전거를 주신다고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셔요, 안 주셔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차지가 아니라 반드시 차지하게 하신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안 주시거든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선택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등하잖아요. 종들이 이제 물 먹이다가 양치고 가축 키우다가 좋은 땅. 근데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양보하고 이거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맞아요.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선택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갈등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여기 정기 지방회를 갖고 부족한데 저를 또 회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회장의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예전에 핏값 주고 사신 저 교회들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의지연 우리 부활주 연합예배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 때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무튼 딱 선택하셔. 성탄절 예배, 부활절 예배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수전 다 해주고 헌금하고 뭐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뭐 공부 잘하는 법,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리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순간순간. 그럼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남들은 불통한데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의 때 100배나 잘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딱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중간이에요. 중간.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냐. 근데 항상 이게 더 좁아요.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선택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